8월 14일이고 내일은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지 36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강제 병합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국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일본의 땅이 되었고 우리는 우리나라 말을 하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글을 쓰지도 못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서 총바지가 되고 또 우리나라의 젊은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무고한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절을 맞이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나라를 빼앗긴 지 36년 만에 나라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라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70년,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85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1절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제 광복 77주년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선진국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발에 그 때만큼 업신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해서 이제 일본을 앞서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해방의 비결 두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순국 선열들이 눈물의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애국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일본의 총칼에 쓰러졌습니다. 이러한 눈물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은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눈물의 씨를 뿌리며 공부를 할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며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 순국선열의 눈물의 씨, 헌신의 씨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은 기성세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주역들입니다.
휘선 박유시 원로 목사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있는 사실, 역사적 사실, 팩트 그대로 근현대사 시리즈라는 책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구속사의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 나라로 우뚝 서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그 일을 담당할 주역은 누구냐? 기성세대가 아니라 바로 청소년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주일로 특별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의 날은 8월 12일입니다. 8월 12일이 세계 청소년의 날입니다. 1991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참석한 청소년들이 세계 청소년의 날을 제정하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998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세계 청소년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각국의 장관들은 세계 청소년의 날을 8월 12일로 제정하자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 1999년 유엔 총회 54차 총회에서 세계 청소년의 날이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날도 좀 만들어 달라 요청한 지 8년 만에 세계 청소년의 날이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처음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리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광복절을 맞이하는 주일에 뜨거운 나라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앙케이트에 나온 것을 살펴보았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첫째는 외모, 두 번째는 학업 문제로 고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스스로 자괴심을 느끼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모든 외모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든 외모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멋있는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옛날에는 당신 장동건 닮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얼굴이 정우성처럼 미남이네요. 좋아지죠, 기분이. 요즘은 야, 너 BTS B를 닮았다.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스타를 닮았다고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유명한 어떤 스타보다도 최고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너는 잘생겼다, 너는 못생겼다 평가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드신, 헬라어로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작품이란 뜻이죠. 작품. 그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을 걸작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작가의 작품은 그 작품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값어치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피카소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피카소가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알제의 여인들, 이 그림이 무려 5억이 아니라 25억이 아니라 2025억 갑니다. 그림 한 장에 2025억 원이 갑니다. 얼마나 값어치가 높습니까? 그래서 피카소가 그렸다 그러면 최소한 몇백억 값어치가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림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볼 때 이해 안 되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그림이 난해해서 형이상학적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그림도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야, 이것도 그림이야?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군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야, 참 너 난해하구나,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리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 말씀 보세요.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자는 존귀한 자니, 땅에 있는 자는 존귀한 자래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 야, 참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세요. 야, 웃기지 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정받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성도 여러분, 오늘도 외모 지상주의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남은 생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앞장서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서 충성하는 애국애족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성도는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됩니다. 성도는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됩니다. 정원에 꽃이 피고 연못에 맑은 물이 흐르고 새들이 노래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정원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꽃이 떨어져서 짓밟히고 물이 더러워지고 새들이 다 떠나면 점점 정원이 불결해집니다. 더러워지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계속 더 더러워집니다. 정원을 가꿔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의 정원도 가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115년 만에 대한민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15년 만에. 지금 유럽에는 500년 만에 가뭄이 들고 있습니다. 이 라인강의 높이가 지금 40cm까지 내려왔어요. 만약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배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이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15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교회도 여러 군데가 무너졌습니다. 그거 내버려 둬 보세요. 그냥 갈수록 더 지저분해지고 흉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교회가 예수님 몸이라는 뜨거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온 성도가 달려나와서 교회를 깨끗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우가 쏟아진 날도 그 밤에 3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달려나와가지고 모리아 성전, 여호수아 성전, 또 마르다, 또 성교원 성전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회관 뒤에 산에 무너진 것 한 산불로 그 무거운 걸 옮기시면서 다 쌓았습니다. 또 우리 남성교회에서
바울 성전 무너진 데 한산블록으로 다 쌓았죠. 또 물 받는 곳에 무너져 가지고 이 한산블록도 무거운데 이게 넘어질 정도니 얼마나 폭우가 센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는요, 한산블록 8배 나가는 돌 하나가 340kg 나가는 큰 블록을 아예 쌌어요. 그건 밀리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각 기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이렇게 가꿔야 아름다워지고 가꿔야 깨끗해집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외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꿔야 됩니다. 첫째로 얼굴은 마음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 하죠. 얼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얼은 마음과 정신을 나타내죠. 꼴은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야, 너 꼴 좋다. 꼴은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굴은 마음의 모양입니다. 내 마음의 모양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면 우리의 외모까지도 바뀐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보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으로 인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면 외모가 바뀝니다. 원래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아주 못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신이 못생긴 것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외모에 연연하기보다는 내면을 가꾸는데 치중하였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멋있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이 지방의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상대방이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지방에서 출마했는데 공격을 합니다. 당신은 이중인격자야. 얼굴이 2개야. 이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내가 진짜 얼굴이 2개라면 왜 이런 얼굴로 여기 나왔겠습니까? 이왕이면 잘생긴 얼굴 가지고 나오지. 내가 얼굴이 2개라면 왜 이렇게 못생긴 얼굴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에 유권자들이 다 웃으면서, 야, 저 링컨 대통령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까지도 포용하는 넓은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고 링컨 대통령을 찍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자신의 외모 때문에 스스로 자괴심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내면을 가꾸고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데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도 빛나게 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은요 얼굴이 빛이 나요. 오늘 본문 잠언 15장 13절 말씀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 표정이 밝아진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를 그렸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어떤 사람을 예수님 얼굴로 그리지 늘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성가대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청년의 얼굴이 예수님 얼굴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것이죠. 몇 년이 지나도 최후의 만찬 그림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생각이,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을 가는데 어떤 거지가 구걸하는데 그 얼굴이 순간 가룟 유다로 보인 거야. 아, 저 사람을 모델로 그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최후의 만찬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룟 유다의 얼굴을 모델이었던 그 사람이 수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 모델이었던 그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어떤 일로 교회를 떠나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얼굴인데 예수님의 얼굴을 가질 수도 있고 가룟 유다의 얼굴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 무엇을 담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의 얼굴을 갖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품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가룟 유다 같은 생각을 갖게 되면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맨날 밖에서 뜨거운 태양볕에서 양을 칩니다. 그러니 얼굴이 시커멓고 햇빛에 걸리고 늘 몸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윗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웠대요.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이 빛이 나게 해주셨던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영의 생각을 품고 아름다운 생각을 품고 선한 생각을 품음으로 여러분의 외모도 아름다운 외모, 선한 외모,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이 아름다우면 외모도 아름다워집니다. 믿음이 아름다우면은요 외모도 아름다워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을 보세요. 참 잘생기고 멋있는데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못생겼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못생겼어도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매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내가 못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의 헬라어로 카리스죠.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는 매력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스데반의 얼굴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찾을 수 없는 매력이 넘쳐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어떤 상황입니까? 스데반은요, 많은 백성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의 앞에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에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이 빛이 났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비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스데반의 믿음과 은혜는 충만하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외모를 가꾸기보다는 먼저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는 얼굴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도 바뀝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 자체입니다.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꿔져 갑니다. 사람이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인스턴트 식품만 먹어보세요.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아프게 됩니다. 요즘에 미용에 좋다는 식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심지어는 이것 먹으면
주름살이 펴지고 노화가 방지가 되고 피부가 탱탱해진다. 그래서 콜라겐을 가루로 만들어 먹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콜라겐 먹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얼굴이 빛이 나는 거죠.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대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청소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기도로,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도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이 30, 40, 50, 60, 70 됐을 때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뜨거운 애국애족의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원로 목사님을 본받아 다시는 나라를 다른 나라에 뺏기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1등 국가가 되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뜨거운 애국심이 충만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구속사 말씀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공부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셔서 세계 1등 가는 신앙의 인물이 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외모도 빛이 나게 됩니다. 오늘도 겉으로나 속으로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 빛이 나는 세계에서 1등 가는 위대한 전 세계 평강의 청소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